내일 모레가 어떤 날이죠? 설날입니다. 설날. 음력으로 1월 1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날로 함께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되는데, 자, 2026년이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2월 15일입니다. 그죠? 2월 15일인데 벌써 2026년이 시작이 되어서 2월 달이 됐고, 그리고 12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모레가 음력으로 1월 1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음력으로 1월 1일이지 우리는 이미 양력으로 1월 1일을 지나왔어요. 그렇죠? 2026년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또다시 2026년의 시작을 좀 기다리면서 설날을 좀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시기 가운데 있는 건데, 이 음력으로 1월 1일이 이제 새해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동아시아권의 문화에 살고 있는 나라들이 이런 음력설을 세고 있는 겁니다. 다른 유럽권이나 서구권들은 다 이 양력으로 1월 1일을 맞아서 기념하고 있지, 이 동아시아에 있는 몇몇 나라, 우리나라 아니면 북한, 그리고 말레이시아라든가 아니면 중국, 여기 옆에 중국이나 그리고 베트남 같은 이런 나라들, 그리고 몽골도 그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만, 몇몇의 나라만 이 음력을 1월 1일로 보면서 이 설날로 지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음력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음력 1월 1일이 되는지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태양력을 따르는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이 매번 똑같은 날짜가 되지 않죠. 이게 달라지게 되는 것처럼 이 달의 공전, 우리 이 지구의 공전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1월 1일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튼 우리는 태양력을 따라서 1월 1일이 이제 새해 2026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따르지만, 이 많은 유럽의 나라들 그리고 서구권의 나라들은 이 태양력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나 아니면 서구권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태양력을 따르지 않고 어떤 역을 따릅니까? 혹시 아세요? 그레고리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구의 자전을 따라서 이렇게 날짜를 매기는, 그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신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신정이라고 하는 1월 1일 그날을 이제 새해 시작이라고 여기면서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 국제 표준역으로 따르는 이 그레고리역을 따라서 1월 1일을 새해라고 하는데, 우리 동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만, 아주 몇몇의 나라들만 이 음력 1월 1일을 따라서 이렇게 설날로 기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 음력 설 1월 1일에 주요하게 하는 행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네? 세배랑 또 설날에 가장 중요하게 하는 행위가 뭐예요? 그거 말고 가장 중요하게 하는 행위가 있잖아요. 세배 말고? 용돈 받지? 세배 인사? 차례잖아요, 차례. 요즘 안 지냈다고? 물론 이 기독교 문화권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차례를 안 지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 전체를 좀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음력설에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1월 1일 날 아침에 차례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차례상을 차려놓고 조상신에게 절을 하는 이 차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성묘를 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과 북한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이 음력설에 보면은 이 차례를 지내고 서로 세배를 하는 이런 것들은 비슷한데,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어떤 일을 가장 중요하게 할 것 같아요? 춘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는 이 춘절이라고 하는 날이
제일 큰 명절이거든요. 이날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할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그 연등 날리는 거? 아니요, 연등은 그날 날리지는 않아요. 예. 어떤 이 중국에서는 뭘 하냐면요, 홍바오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홍바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빨간 거, 빨간색 봉투에 돈을 담아서 주는 거, 이것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 봉투의 의미가 뭘까요? 복 비슷하기도 한데 중국에서는 이 빨간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지금 빨간색 옷을 입고 계시는데 그 붉은색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복의 의미도 있지만 앞귀를 쫓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귀를 쫓는다라고 하는 붉은색 봉투에 돈을 담아서 이렇게 주면서 서로 새해 인사를 하기도 하고, 또는 출년이라고 해요. 출년인지 춘년인지 모르겠지만 이 붉은 글자를, 붉은색 글자를 써서 문에다가 붙여놓는 거죠.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앞귀를 쫓는 그런 행위를 한다라고 해요. 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중국에서 이 춘절이 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폭죽을 엄청 터뜨려요. 그래서 그 중국의 인구가 뭐 한두 명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폭죽을 엄청 많이 터뜨리는 것 때문에 이 공해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폭죽을 터뜨리는데, 이 폭죽을 터뜨리는 의미도 뭐냐면은 그 큰 소리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앞귀를 내쫓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폭죽을 터뜨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이 음력설을 세거든요. 이 베트남도 우리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해요. 거기도 1월 1일이면은 차례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이것들이 가장 주요한 행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권에서 음력설을 세는 여러 나라들이 하는 주요 행위들을 보면은 거의 좀 공통점을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1월 1일 그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조상에게, 조상신이 있는데 그 조상신에게 제사를 하면서 복을 기원하는 이런 행위들이 가장 주요한 행위로 여기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차례를 지내고 또 뭐 무슨 붉은색 종이에 담아서 돈을 준다거나 폭죽을 터뜨린다거나 하는 이런 행위들을 모두가 다 보면은 조상신에게 절을 할 뿐만 아니라 악귀를 내쫓고 1월 1일 시작을 하면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좋지 않는 기운과 악한 귀신들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어떤 것을 행위를 해서 내쫓아서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 어떤 공통점을 보이고 있는 거죠. 1년에 시작하는 날에 악귀를 내쫓고 평안을 기원하는 것, 이것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권에서 음력설을 세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는 날에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날에 2026년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날에 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1월 1일에 사람들이 많은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 시작하는 날에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살 때 시청 옆에서 살았거든요. 그 시청 옆에 살 때 혹시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2008년도에 되게 사람들의 뇌리에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2008년에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은데 200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숭례문,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뭐예요? 남대문이잖아요. 그 남대문에 몰래 들어가서 거기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지르는 것으로 인해서 그 국보 1호, 그렇게 오래된 남대문이 거의 90%가 활활 타는 것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봤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어떤 피곤해갖고 이게 그냥 어떤 무슨 나무로 만든 건축물 하나가 불에 타는 거이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국보 1호가 그렇게 화염에 휩싸여서 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그 바로 옆에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에 다 타고 나서 이제 이것을 그냥 놔둘 수는 없고 없애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재건축을 하는 거죠. 보수 공사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남대문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복구하는 공사를 하는 그 착공식을 할 때에 착공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보 1호를 다시 재보수하는 공사를 하는 시작을 할 때 하는 착공식을 하는데 뭘 한 줄 아세요? 구슬 했어. 구슬. 무당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착공식을 하는데 거기 남대문 앞에서 구슬한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걸 하고 공사를 시작을 해서 3년 동안 공사를 해갖고 지금의 저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웃기지 않나요? 너무나도 선진국이라고 하고 IT 강국이라고 하고 되게 과학 발달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보 1호를 재건축하는데 시작을 하면서 뭘 했냐면은 제사를 지는 거예요. 그 착공하는 시작하는데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는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봤던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장사, 사업을 준비해요. 그래서 개업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 개업식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뭐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해요? 제사를 드려요.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기도 하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돼지머리 그거 딱 갖다 놓고 거기다 놓고 비나이다 사업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돼지 콧구멍에다가 돈을 끼우면서 사업 번창하기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열정을 쏟아서 많은 준비를 해서 그 사업을 시작하는 그 날에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자동차 사면 뭐예요? 새 차 하나 샀단 말이에요. 그 새 차 사갖고 이제 운행을 시작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 대고 뭐 해요? 또 돼지머리 갖다 놓고 말린 북어포 갖다 놓고 실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펼쳐놓고서는 절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절하는 거예요? 차한테. 천지신명한테. 어떤 신이 있는데 이 차를 샀는데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잘 탈 수 있도록 그것을 기원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의미 없이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그 시작할 때 그 사람이 하는 행위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회사에게 있어서 무엇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그 시작하는 날에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국보 1호를 다시 만드는데 시작하는데 사람이 어떤 신이 있고 천지신명이 있는데 그거 이 공사 가운데 무사히 무탈하게 그리고 계획한 대로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천지신명께 그 모든 일들을 의탁하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믿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대상에게 시작하는 날에 어떤 행위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는 날에 우리들이 하는 어떤 행위는 그냥 의미가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에는 그 사람이 무엇이 중요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시작하는 날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 모레 설날을 맞아서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또 차례상을 차려놓고 조상신에게 절을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희 자손들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이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설을 맞이해야 하는지, 우리가 대한민국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완전히 손절해서 관계를 끊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음력 1월 1일 시작하는 새해를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럼 시작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는요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면요, 시작되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2026년 1월 1일 음력설을 맞이하는 우리가, 한 해의 시작을 맞이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은요 어떤 시작이 되시냐면요, 바로 생명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전에 이것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아마 이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대상 이 앞에 보면은 이런 마크가 있어요. 요렇게 생긴 마크가 보셨을 거예요. 보셨나요? 요게 뭔지 잘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게 바로 오메가를 써놓은 거예요. 알파벳.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의 알파벳 중에 가장 마지막 알파벳인 오메가가 바로 그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차에다가 막 붙여놓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차에다가도 붙여놓고 차 안에다가도 걸어놓는 이 물고기 모양 보셨죠? 물고기 모양 못 보셨어요? 잘 못 보셨어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차에 보면은 가끔씩 뒤에 이렇게 물고기 모양의 가운데에 무슨 글자가 써져 있는 게 있어요. 하여튼 요건데, 이 물고기 모양이기도 하지만 요 글자가 무슨 글자냐면 바로 헬라어의 알파 글자예요. 알파. 첫 번째. 그래서 이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헬라어 알파벳의 가장 처음과 마지막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기역과 히읗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과
마지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이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 생명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8장 6절. 찾으셨어요? 자, 우리 태욱 형제가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장 6절이죠? 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을 그리 말미암고 우리도 그를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십니까? 한 아버지가 계시는데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의 시작, 그 시작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그러니까 온 우주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인데, 온 우주 만물 중에는 생명이 있는 게 있고 생명이 없는 게 있죠. 근데 생명이 없는 만물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 되셨고, 그리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의 시작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시작은 당연히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의 시작은 누구로 말미암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생명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다. 생일에 우리가 생일을 기념하잖아요. 근데 사실 생일에 우리가 선물을 받고 우리가 축하받아야 될 이유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지금 워낙 그런 데 익숙해져 있지만,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태어난 날에는 우리보다도 더 축하받아야 되는 분은 우리들의 부모님이에요. 그쵸?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부모님이 10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아픈 그 고통을 감수해서 우리를 낳아준 그날 부모님께 더 감사해야 되는 날이 맞아요. 그것을 또한 한 단계 더 넘어서 우리들에게 이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날이 마땅한 거죠. 앞으로 생일날 부모님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생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시작이다. 너희들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시작이 나다. 내가 알파다. 내가 처음이다.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 또한 그 시작은 나로 말미암았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보호해주고 계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왼쪽 가슴에 뭐가 뛰고 있죠? 심장이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뛰고 있죠. 왜 뛰어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왜 계속
계속 뛰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막 배터리를 뭘 넣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뭐 펌프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심장이 그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어떤 시작이 되시냐면 바로 따라해 봅시다. 우리들의 구원의 구원의 시작이 되신다. 시작이 되신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 모두는 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저 천국이라고 하는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절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낙원에 이를 수 없고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우리 모든 죄인들의 구원은 시작이 나다. 시작이 나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시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시작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그냥 나와서 출석하는 사람들은 그냥 신도라고 부를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그냥 신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의 시작은 언제 시작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그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구원도 우리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되며, 또 예수님은 어떤 시작이 되시냐면요, 바로 영원이라고 하는 시작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11장 25절 26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송해요. 바로 밑에 거를 읽었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저와 여러분들은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어요. 아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들, 지금 우리 살아있잖아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죽는데 60만 죽죠. 예. 60만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맞고, 우리들은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도 그렇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보면은 우리는 우리들의 죽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과 같지 않고 우리들의 죽음은 잠을 자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잠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일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끊어지는 일은 우리가 잠을 자는 것처럼 잠자고 눈을 뜨는 것과 같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연한이 다 지나서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죽게 되는 그 시간이 되면은 그래 얘들아 잘 있어, 그래 예수님 잘 믿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고 꼴까닥 하고 바로 잠을 자고 눈을 뜨는 것처럼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육신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곧바로 눈을 떠서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지금부터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잠시 잠깐 80년 100년 동안 영원히 살아가는 그 나라에서 행할 것을 이 땅 가운데 연습하면서 체험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온전하게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날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생명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고, 우리들의 구원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고, 우리들의 영원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아멘.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알파다, 내가 시작이다. 너희들 기억해야 돼. 음력설을 맞이하고 있는 한 해의 시작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너희들 기억해야 돼. 이 한 해의 시작이 누구로 말미암느냐? 나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죽어나간 그 조상신, 그 조상신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시작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시작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내가 알파다, 내가 처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냐면은, 예수님은 시작이 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끝이 되시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오메가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마지막이 되시는 지를 이야기를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 각각 개개인의 그 인생의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 14장 5절에 보면은 그의 날을 정하셨고, 우리들의 생명의 연한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또한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모든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날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정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시작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누가 먼저 끝이 날지 누가 더 오래 살아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장담할 수 100%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하늘이보다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겠지. 어? 그러겠지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저보다도 먼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먼저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각자의 인생이 정해진 날이 있는 건데 그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고 지금 성경이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심판자로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데 지금 악한 일을 하고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고 유유자적하면서 살아가는,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 악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것을 보고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있다. 참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참고 있냐? 아직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참고 있는데 그의 날이, 주님의 날이 이제 도둑같이 오게 될 거다. 갑자기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게 될 건데 그 날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시작이 되어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대한 큰 그림 속에서 이 세상의 역사는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의 끝은 누구로 말미암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전 세계에 날고 기고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막대한 강대국들이 있지만 지금 그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각자 인생의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온 세상의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이고 그리고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나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 부분에서 이야기했어요.
시작하는 날에 행하는 그 행위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믿고 있고 그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그 시작하는 날에 하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6년에 음력으로 새해를 이제 맞이하는 이 기로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모든 것의 마침이 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일 모레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2026년에 시작하는 그 날에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안전과 가족들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에 고개를 숙이고 조아리고 제사를 드리고 엎드려 절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2026년의 시작이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시작이 되시고 모든 역사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는 그 날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분이고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한 해에 시작하는 그날에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엎드려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작을 예수님께 의탁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2026년에 시작을 할 그때만 예수님께 한 해의 시작을 의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시작할 때 모든 것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께 우리들의 모든 시작을 의탁하면서 그분께 예배하며 모든 것의 시작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시작을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시작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시작 또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께 내 삶을 부탁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이 하루를 지켜주시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의 매일의 하루의 시작을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시작도 내 인생의 모든 계획과 그리고 모든 비전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리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설날은 까치까치 설날은 어제이고 우리들의 설날은 오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설날은 언제이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설날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들의 시작을 나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매일매일의 삶이 설날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임을 믿는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매일매일의 시작을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의탁하면서 나를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너희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설날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